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가운데에 껴서 산다는 것은 좀 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춰 보았을 때는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또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그냥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로 크게 퉁 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조금씩 단락을 나눠서 하시면은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단락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는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 조금씩은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종말론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도 그렇고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 중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라는 그 하나의 큰 관점 아래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하나의 큰 관점이 구약 안에서 늘 존재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구약의 족장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기다렸던 것, 이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땅에
삶에서 역시 살아갔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족장들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삶. 그런데 구약 시대의 믿음의 인물들도 역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죽음이 함께 나와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결과가 결국 종말론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약의 족장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고, 이들이 살아간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종말론적인 삶은요,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근데 이 구절이 되게 뭔가 가슴에 되게 슬프게 다가온 겁니다. 그 나라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냥 환영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얻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미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것, 즉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약속을 보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증언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땅은 자신들의 국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행동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한 행동을 그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구약에서 했던 대표적인 행동들을 본다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렸다라고 확정형으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까 말까 이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가까이까지 칼을 찌르는 척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평생 약속을 이어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너한테서 나올 자손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인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삭이 축복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속아서 한 축복이기는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금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정말 평생을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팔을 엇갈리게 하여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줌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땅에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땅으로 행군해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행동은 기존의 세상의 통념을 거부합니다. 이삭을 당연히 살리는 것이 세상의 통념이겠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크고 강한 자가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세상의 통념이겠죠. 어떻게 야곱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강대국인 이집트에 자신의 뼈가 묻혀 있다라는 거, 가문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일 수 있겠죠. 세상의 통념입니다. 하지만 요셉도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이 땅의 기준대로 세상의 소망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늘의 기준대로 하늘의 소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모든 가치를 두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지나가는 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나가는 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이고 자기가 도착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더 값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삶의 완전한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종착지처럼 두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과 성실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 달콤해 보일 수도 있고 더 강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세상으로부터 흔들림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하루하루 싸워나가며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늘 이 가치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부터 돌이켜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땅으로 생각하면서 영원한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이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믿음의 씨앗을 묵묵히 뿌리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땅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